여러분, 이지철 목사님의 매듭짓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마치고 비행기 타고 이제 가시는 길에 다들 잠이 든 시간이었답니다.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아 깨어 있었는데 마침 TV 화면에 당시에 가수 김도향 씨가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헤드폰을 갖다가 이제 끼니까 그 노래 소리, 가사 소리가 그제야 들려오는 겁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고 그날 밤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다음 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딱 꺼내서 신문 일면을 딱 보자마자 깜짝 놀라신 거예요. 신문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크게 그냥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자세히 무슨 내용인가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온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땡땡 변비약 해가지고 변비약 광고였답니다. 바보처럼 고생하지 말고 이 약 먹어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약이 있는데 몰라서 불편하게 살았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비극은 변비약 몰라서 고생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비극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 비극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후서 시작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참으로 연약해 보여도,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사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 또한 그 사도 베드로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약속과 똑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받은 믿음 위에 우리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또 형제 우애와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하는 그 영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능력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위에서 자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삶에서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remember,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기억해야 하는가?
기억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질 수 있고, 기억해야 수많은 거짓말에 속지 않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기억해야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해야 견고해집니다. 12절에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이미 또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우리가요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어서 말하는데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12절뿐만 아니라 13절에도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다. 15절에도 자신이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오늘 본문에서 이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겠다, 기억해라, remember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서 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굳게 하다,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다가 큰 말뚝을 꽉 깊이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다라는 뜻의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베드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베드로의 그가 경험했던 아주 정말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소환시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감옥에도 따라갈 것이고요, 죽는다고 해도 같이 죽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굳게 하라, 이게 스테리조입니다. 너는 수제자고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가서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졌던 의지와 또 주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자기의 열심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실망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죠. 그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 저 같으면, 야,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설레발을 치더니 말이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사실 그 고백을 받고자 물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돌이켜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게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베드로와 같이 디베레 바닷가에서 물으시는 주님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흔들리고 무너졌던 베드로를 스테리조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베드로는요 14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지금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순간이 왔음을 아는 베드로가 허투루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 앞에 선 노종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테리조, 주님이 여러분을 굳게 세우셨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것은요,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남기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큼은 기억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밟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능력을 밟고 서면 능력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밟고 선 자들은 경제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밟고 선 사람, 또 자녀들을 밟고 일어선 사람들은 그것들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통째로 흔들리죠. 온전하지 않은 기초 위에 서 있으면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우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도 흔들리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흔들릴지라도 흔들릴 때마다 이 복음을 기억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런 삶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스테리조,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들은 복음을 여기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억해야 속지 않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 교회에는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주장을 바로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돌팔이 의사가요 환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몸에 치명적인 약이라도 당장 돈을 벌어야 하겠기에 그냥 마구잡이로 처방해주는 가짜 프리스크립션, 그 가짜 처방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짓말은 항상 그럴듯해요. 매력적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듣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고 또 굉장히 앞서가고 트렌드에 맞는 그런 어떤 진보적인 그런 가르침 같아요.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 같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가짜 처방전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자신들에 대한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야기,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서 우리는 직접 들었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화롭게 변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짜 처방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진짜 처방전은 바로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 그냥 마음에 간절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야. 믿어, 다 돼, 다 이루어져.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좋은 일이 안 생길 때가 저는 많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고 믿었는데도요 내가 믿는 대로, 간절히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만든 허구나 허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시간적, 공간적 역사 속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실제로 지시고 그 위에서 피 흘려주셨고요, 실제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가짜 처방전 같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 진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은 돈으로, 학위로, 여러 가지 성과로 인정받아야 너는 가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왜?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세상은 너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안전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안전하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이 나면 제자들에게 늘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샬롬 하고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나가셔도요, 거짓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 그 세상이 던지는 가짜 처방전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억해야 빛이 납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저희 큰아이가 애틀란타에 이제 내려가서 유학을 이제 갔잖아요. 주일 지내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 연락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고 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거예요. 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대 막 이러면서 무서워서, 벌레가 무서워서 전화한 겁니다. 뭐 제가 뭘 해줄 수도 없는데 말이죠. 네가 죽여라. 잡아라. 빨리 씨를 말려야 된다. 바퀴벌레가 이 번식력이 장난이 아니다. 여러분, 그 무덤을 옮기는 이장의 현장을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장을 하는데 그날 이상하게 하늘도 그 표현을 해주시는지 시커멓게 먹구름이 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캄캄했대요. 낮에도. 무덤을 파헤치고 인부들이 그 오래된 관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시신 위에 시커먼 벌레들이 막 엄청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충격적인 모습에 깜짝 놀라서 그 유가족들도 주춤하고 뒤로 물러서고 인부들은 삽을 막 휘휘 좁으면서 이 벌레들을 쫓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이 벌레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의 먹구름이요, 희한하게 쫙 갈라져서 그 구름 사이로 빛이 쫙 환하게 관 아래로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렇게 애써도 도망가지 않던 이 벌레들이 빛이 비추니까 샥샥샥 하고 일순간에 도망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달라붙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썩어가는 시신처럼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벌레들이 달라붙습니다. 비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때로 불안해하고, 늘 인정에 목을 매고, 또 탐심으로 충만해집니다. 쉽게 신경질은 나고 또 게을러지기도 해요. 불쑥불쑥 음란한 생각이 찾아오고 낙심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의지를 갖고 결단을 가지고 진짜 이번에 내가 잘 살아봐야지. 이 새해가 시작될 때 그랬지만 또 새학기가 시작될 때 이번엔 이 가을엔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힘을 내서 그 벌레들을, 내 인생에 꼬였던 벌레들을 좀 떨어내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이 추악한 벌레들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예로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야만 우리 영혼에 들러붙은 그 추악한 어둠의 벌레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둡습니까?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찬송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둡습니까? 그러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직장이 어둡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정직하게 행동하십시오. 관계가 어둡습니까? 그럼 서로에게 진실이 행하고 또한 순결을 지키고 서로 축복하며 먼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하나하나의 순종이 우리의 어두운 삶에 등불을 드는 행동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등불을 들고 사는 삶을 도전하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샛별,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해라. 여러분, 아침이 가까워왔음을 알리는 별이잖아요, 새벽별은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영원히 등불을 들고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야, 조금만 더 하면 돼, 힘내, 이러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밤은 끝이 있습니다. 아침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등불을 들고 걷지만 등불이 필요 없는 그 아침이 올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비추시고 밝히시는 새로운 하늘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둡지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힘든 밤이지만 이제 새벽별이 떠오르고 아침이 온다, 주님이 오신다 선포하면서 다가올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다가올 아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죄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크고, 나의 쓰러지고 무너짐보다, 내 실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크고, 내 인생의 침침한 그 어두움보다, 밤보다 주님께서 밝히실 주님의 아침이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면 스테리조 굳게 서시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기억하면 교묘한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시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의 선함으로 빛을 비추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도 말씀으로 사시자 이 말입니다. 비교 대신 감사하고 불안 대신 평안의 그 약속 좀 붙들고 거짓 대신 진리의 복음을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마침내 새날의 아침이 오는 바로 그때까지 말씀의 등불을 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애나바하니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좀 기도할까요? 주님, 날마다 이 은혜의 복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복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